이 시간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조. 그러니까 지혜의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없는 자라는 말은 바로 악영의 지시를 받는 자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요 악한 영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지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를 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에 이제 아비라는 말은 세상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들, 이 말 다시 말하면 아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혜의 영이 있어 이 지혜의 영과 교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데, 이 미련하다는 것은 이 지혜의 영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 엄마를 근심하게 한다. 엄마가 싫어하는 일들, 자기도 모르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앞에서 말했듯이 잠언이라는 것은 경계할 잠, 말씀은 자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말씀이다. 해야 될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생 얻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말하면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버려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을 뭐요? 잠언이다. 잠언이다. 이 뜻은 솔로몬이 자신이 받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지켰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충고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아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냥 12절처럼 그러니까 지혜와 교통하는 자, 그 말인지 알겠죠? 성령과 교통해야만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이 악한 영들은 부모와도 원수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원수지게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수지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부모를 잘 안 모십니다. 부모도 대화도 잘 안 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우리가 교통을 엮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으면서 거니라.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자신의 육신은 일시적으로 윤택할지 몰라도 영혼과 영원한 세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도리어 해가 된다는 뜻이다. 알겠죠?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을 얻으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의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만 그것이 우리가 죄가 되고 죽어서는 죄가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거두게 되면, 불의의 재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죽었으라도 그걸 갚아야 돼요. 죽어서 못 갚잖아.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는 죽으면서, 공의란 말은 공평하고 의로운 걸 말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따돌리고 죽이는 세상이다. 그런데 영혼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자에게 아니고 불의한 자의 편에 서는 자는, 불의한 자의 편에 서는 자는 지혜의 영 받을 수 없고 지혜의 영을 받을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지혜의 영, 성령이라는 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죠. 공의를, 공평, 정의, 의롭다. 알겠죠?
공평하게 안 하고 의롭게 안 하는 사람, 정직하게 의롭게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 받느냐?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의롭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고 만약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옳게 안 믿고 말이면 자꾸 죄를 짓고 나쁘게 공평하게 안 하고 저 의롭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교회 다녀도 지혜령이 안 온다고. 성령을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을쓸때는요 공평하지 않고 의롭게 안,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단순하게 그 목사가 성령을 안 받고 바에 변형하는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공평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목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주 질이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그래가 아까 얘기했잖아. 목사가 그 사람. 그 사람이 겪어보니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말로는 강대상에 보면 공평하게 어렵게 사는 것처럼 해놓고 밑에 내려가면 행동하는 거 보면 거짓말 싹싹하고 목사가. 응? 응? 공평하게 안 하는 거라. 한 번은 이랬는 거라. 단계를 타려고 이 사람이 교회 집사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 집에 가가지고 그걸 나와줬더라고. 그냥 정수기를 나와줬어. 우리는 몰랐어. 이제 내용을 모르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저 사람이 다단계를 하는데 저 다단계를 막 좋은 것 같다 하고 막 소개를 막 하는 거야. 기가 차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 나가는 거네 해가지고 다단계 자체가 좋은 거든 나쁘든 간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교회 와서 그런 걸 막 하면 안 되잖아. 예?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온 교인들한테 나도 했어. 나는 그 당시 사업했으니까 돈 뭐 100만 원, 한 2천만 원 썼는데 2천만 원 써도 뭐 나는 그 당시 사업을 해서 돈 2천만 원 별건 아니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한 부자가 400만 원, 두 부자가 800만 원이더라고. 400만 원 가면 큰 돈이요. 그런데 그걸 다 해가지고 나중에 물건이 나쁘다고 막 사업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라. 그러면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예? 공평하면 자기부터 먼저 사고해야 되지. 자기가 먼저 뇌물 받으면 놓고 자기가 사고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지. 목사가 그따로 소리 했으나 강대상이 그따로 소리 했으나 예? 그 소리를 했으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지. 자기가 제일 사람들이 목사를 제일 믿지 누굴 제일 믿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당신 책임져라. 당신 뇌물까지 받아먹었네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어찌하는지 아세요? 기가 찹니다.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다단계 자기한테 뇌물 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교회 내쫓아 보내면 돼. 그런 걸 안 와. 그 교회 와라. 가만히 있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소문이 오고 이제 목사가 와가지고 오지 말겠다 그런 거야. 그래 부인도 쫓아내고 자식들한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경산 중앙교회로 보내고 여기서 경산교회가 20리. 알겠습니다. 그 따오짓하는 게 뭘 공평합니까? 그게 정직합니까? 이렇습니까? 그게 그런 인간이 목사가 되는데 그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그게? 안 임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안 임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따오서야지. 네?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형님 목사고 자기 제네가 목사고 자기 장인도 목사고 하는 그 따오시. 네? 그 따오지는 장인도 거의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교수였는데 와가지고 나를 비판하더라고. 기가 차더라고. 속을 뭐 알긴 알고 죽겠나 내가. 저 사이에 대해서 알긴 알고 죽겠나 싶어요. 교수라 하는 사람이 교수 사기가 예? 율법으로 구원받는 스타세에 가서 그 설교 그걸 받아가지고 설교했다는 사실을 알면 지구멍이 100개라도 모자랄 판에 나를 몰고 하더라고. 기가 차더라고. 뭐 옆에 왜 기도를 찍느냐.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찬 인간들 다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딱 가르치는 거예요. 공평하고 이렇게 한다는 행동 딱 드러난다니까.
그리고 사람이 행동을 딱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알 수 있고, 말을 들어봐도 알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몰라 그러는 거야. 성경이 거울이야. 거울 탁 갖다 대보면 탁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영혼. 우리가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우리 육신만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은 좀 어렵지만, 예? 물론 이제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면 우리 육신도 잘 살게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뭐요?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안 먹여준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의롭게 안 하면. 알겠어요? 영혼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의 영혼은 정직과 깨끗하게 예수를 믿어 회개하는 사람의 영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생수, 성령을, 말씀을 먹여주시고 강건케 하여 살아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의 소유라면 악하게 말하고 행하며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먹이지 않아 죽게 버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거기 보면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각하면 된다. 광야를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 죽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혼이 살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어 있으니까 영혼을 살려준 거예요.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영혼이 살아서 아주 강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돌을 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말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야,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영혼도 모르고 툭툭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안 사람마다. 무려 39년 동안 서서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죽는 것도 날짜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교인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 알겠어요? 교인. 오늘 교인들을 보세요. 그냥 서서히 죽어갑니다. 조금 더 먹고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해서 그냥 별 수 없습니다. 서서히 다 죽어갑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목사도 어디 가는지도 말 안 합니다. 지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궁금하거든. 실험사마다 목사님, 저 권사님 죽었는데 어디 갔는 것 같은 거 한번 알아보세요. 네? 말해주세요.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어디 갔습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주세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네? 갔겠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어디 갔다, 안 갔다, 지옥 갔다 분명히 말합니다. 알겠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 살아있을 때도 분명히 알고 죽었어도 압니다. 알겠습니다. 죽었어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10절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자는 강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손은 늘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우리가 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어서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알겠죠? 실수를 안 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알겠죠? 성령의 도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업을 하다 내가 있는 보니까요, 내가 한 해 동안요, 실수해가 돈 버리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헛된 일만 많이 하고 돈은 돈대로 버리는 거예요. 물건 잘못 사가 돈 버는 것도 있고, 이익도 그거 물건 가면 설치하고 뭐 다 이렇게 하면 또 힘들더나 이러더나 그게 전부 헛수고 하는 게 많더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1년에 그런 일이 많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야, 내 절대로 실수 안 해야 된다 하니까 실수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많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자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이 일이 돈이 됩니까? 이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한테 덕이 됩니까? 자꾸 성인이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요. 10장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나, 여름에 그러면 곡식을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성령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 추수 때 자는 자는 추수 때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 때 자는 자는 자기를 부끄럽게 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뭔가 하면 젊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늙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또 뭐요?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인생의 추수 때가 됩니다. 그 추수 때에 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의인의 머리에, 지금 아까 여기 이제 그 말하는 거죠. 의인의 머리에 복이 많다면 복이 뭐요? 이 지혜의 영이, 성령이 복이야. 성령이 복이야. 그 의인의 머리, 그거 있잖아. 정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에게 이야기, 이 죄짓고 거짓되고 이런 하는 인간들은 안 해만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맹종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에 대한 환상이 그 사람부터 깨졌어. 그 사람으로부터 깨졌어. 완전히 깨졌어. 아, 목사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고, 내가 목사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보게 하는 거지. 그냥 목사를 교육을 똑바로 시키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깨졌기 때문에, 아, 목사라는 사람을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 비판하기보다도 내가, 아, 목사를 바로 교육시켜야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내가 했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외에도 거짓말 많이 써야 안 돼요. 거짓말 사세요. 당회원들한테는 일반 교인들은 몰라. 나는 당회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살림을 살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목사하고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건 당회원밖에 없잖아. 거기서 거짓말 잘 시키는 거지. 기가 차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교회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막 목사, 백사 되고 끄집어내고 왜 거짓말 그렇게 안 하거든. 질서를 해치는 일을 안 하거든. 당신이 잘못되었다. 얘기해라. 고치라. 이만 하지. 판단은 하나님 하셔야지. 내가 자꾸 하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 복이 많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서 지혜의 영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아까도 기억하세요. 이 지혜의 영은 7 영으로 와서 모든 일을 도와준다. 알겠죠? 모든 일을 도와준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기억하냐? 요셉을 기억하세요. 우리 요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지혜의 영의 지도를 받는 사람, 전적 지도를 받는 사람. 요셉이 출시한 것은 오직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출시한 겁니다. 모든 걸 여기서 다 배웠어요. 가르친 대로 합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 요셉의 머리는 지금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대풍년이 되었는데 7년 동안 곡식을 다 가져와서 몇 년 가야 돼요? 14년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풍년 7년, 흉년 7년이야. 그러면 14년 아니에요? 14년까지 곡식이 갔는데 곡식이 하나도 안 되어야 돼. 요새도 그게 안 되는데 옛날에 그게 가능했겠어요? 예? 옛날에 그게 가능했겠느냐고. 그런데 그걸 누가 줬겠어요? 그 요셉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 머리에도 안 나오고 저 나라 머리에서는 안 나올 것 같거든. 왜? 곡식이 1년, 2년은 되지만 그 이상은 몇가 보관이 안 되는데 답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7년 풍년에 7년 가면 벌써 5개 잡아지는데 언제 그 7년 뒤에는 뭐 7년까지 언제 가겠나 안 가는 거라 못 가는 거라. 그래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야 요셉아 네가 해라. 네 아이보다 다 아무도 없다 이래 보는 거지. 아예 항복해보는 거지 항복.
오셔 같은 뭐 전기 시설이 있고 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보관 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전능하신 영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요. 초자연적인 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래지 않으세요. 앞으로 3인이 다스려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복입니다. 거복.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또 여기 이제 악인의 이 성령을 이제 성령이어서 이 입을 말하는 이게 복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입에서 복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껏 설교를 들어도 되지만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입에서 뭐가 나오나? 독이 나옵니다. 독. 독이 나오면 독.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고요. 입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서 그를 건드리면 욕을 하거나 교훈하거나 책망하면 바로 독한 말로 대항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독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의인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두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독을 마셔도 해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악인에게는, 여기 악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제 다시 말합니다. 악인, 선악과를 먹었는데 악만 있다. 선은 없다. 선. 알겠습니다. 영은 비어있고 이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 그러니까 이 악의 조력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아니고 뭐다? 말이 아니고 뭐다? 말이 아니고 뭐야? 독이다. 독. 악독.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독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목사는 입에서요, 뭐가 나와? 네? 복이 나온다는 복. 그 사람이 뭐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이 나오겠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가 나와? 설교가 아니고 뭐가 나와? 독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설교를 조심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주변에 있는 목사나 어린 목사를 갖고 목사한테 물어봐. 하나님 성령 물어봐. 아니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물어보라니까 목사한테. 아니면 그 목사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오락하면 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공평하지 않아서 주변에 어디 가는지 나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물으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뭐 나와?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니까. 듣는 만큼 되게 괴롭다니까. 다만 뭐요? 이 독이 나오는데 이 독을 들어도 뭐요? 해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독. 예? 해독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뱀을 찝어버리면 뱀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복합적으로 5가지 팩트가 나오는데 이 악이 없는 사람, 악이 물러가고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독을 뿌려도 뭐요? 이 사람은 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된 이제 아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이 악이 나가보고 없는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관계없다니까. 왜?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된 사람은 내가 이 말 들으면 해가 있다. 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독이 내 입으로 들어오면 여기 소화가 안 된다는 말. 소화가 안 된다. 독이라는 말은 악한 영이 독에 들어오는 독. 여기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태는 아무리 독이 들어와도 이게 다 불타고 없어지지만 여기는 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냥 악으로 내 안에 쌓이는 거지. 설교가 아니고 뭐 악이다. 위험한 독이 쌓이면요 내게 거기 병이 되고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사진 찍으려면 일찍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